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교회론의 중요한 성경적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특별한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 그 백성들은 하나여 전 우주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런 내적인 신앙의 고백의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공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자녀들이 또 함께 보이는 형태로 유형적 질서와 조직을 갖추어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보이는 형태로서의 질서와 조직을 갖춘 그러한 유형교회적 질서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형교회적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한 백성들로, 그 백성들은 반드시 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보이는 교회적 질서를 갖추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일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각각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따라 다 부르심을 받아서 각각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자리임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또 교회 정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교회론의 두 축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 세워가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로서의 공적 시간을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별하셔서 엄밀하게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날로 그렇게 바치도록 그렇게 또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예배의 질서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공적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적인 날로서, 공적인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의리 문답의 그 네 가지의 그 첨가된 이유를 우리는 늘 마음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가지가 무엇이죠? 하나님 편에서 두 가지, 우리 편에서 두 가지. 우리 편에서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6일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루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지만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적어도 너희에게는 훨씬 더 배려되었고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날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수단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게 되면 성도들은 영적인 복이나 육신적인 그러한 필요와 복에 대한 부분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게 되면 당장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에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옴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는 두 가지 무엇이죠? 하나님 스스로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 하나님 스스로 안식하셨다라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높이도록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안식하면서 그 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본질적 목적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날,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참 말도 멋있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별성을 두고 일반적으로 6일 동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과 태도들을 삼가하시고 적어도 주일에는 구별된 그러한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잘 구축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적인 예배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을 바르게 잘 지켜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요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주일은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서로가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신의를 지키고 또 부정을 행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서로를 버리지 않고 서로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 것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세의 표시로 반지를 나누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문신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맹세에 대한 강력함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외적인 더 표징을 갖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주일에 이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언약의 표징을 또 성찬을 통해서 주일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적 표징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여러분이 주일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게 되고 이 주일을 함부로 여기게 된다라면 하나님도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가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중들은 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머리를 깎고 쑥을 가지고 팔등에다가 쑥을 뜹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내가 이제 중이 되면서 절대로 그 맹세한 헌신하기로 한 그 맹세를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자기 몸에 새겨서 평생토록 그 약속을 되새기면서 살고자 그렇게 몸에다가 상처를 냅니다. 그게 바로 문신의 바로 고대의 또 그런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과거의 또 그러한 초창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과 언약적 그러한 그 고백과 맹세가 우리가 중들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평생토록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어떠한 맹세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려고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는 그 정도의 수준도 안 됐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 하나조차도 그렇게 힘들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방해 때문에 수시로 방해를 받고 집안의 가족들 때문에 또 친척들 때문에 회사 때문에 또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의 이유 때문에 온갖 이유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끊임없이 방해를 받는다라면
그래서 또 갈등하고 또 고민한다라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적 그 맹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 불신뢰와 불신앙의 또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왜 그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언약을 파괴하고 내 언약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책망이 그러한 또 일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가치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었던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주일에 대한 이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아니고 중심이 아니고 여러 생애의 그 선택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회사 가는 게 중요하죠. 아닙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 주일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이 방해를 받는다라면 직업까지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열어주실 줄 알고 과감하게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그러한 직장들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정신이 틀려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다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조에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직장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이에요. 주일에 대한 이 소중한 언약적 표징과 또 맹세를 명심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주일을 통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예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함께 또 고민하고 배워가셔야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의 요소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루터파적이고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루터파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예배론에서 자유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없는 많은 예배적 규범들을 교황이나 신부들의 권위를 따라 얼마든지 자신들의 그러한 결정을 따라서 예배의 요소와 규범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로마 카톨릭은 교황과 신부들의 그 권위와 해석이 거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없어도 자신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법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적 요소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은 예배론에 있어서 비슷한 자유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몇몇 가지는 그렇게 결정되어지면 강력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의 예배의 순서가 동일합니다. 라틴어는 라틴어대로 낭송을 해야 되고 한국어로 예배가 바뀐 것도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반대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신비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주의는 그런 성경적인 예배의 그 명령과 요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통계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 누구든지 설교하고 누구든지 기도하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예배를 바꿀 수도 있고 예배의 요소들을 정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신들의 주관적인 내적인 감동과 마음을 통해서 예배의 요소들을 시시때때로 아무렇게나 변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예배 요소가 문제가 된다라면 한쪽에서는 그런 예배적 규범과 순서도 없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느 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후자의 이러한 영향들을 통해서 80년대, 70년대 찬양 예배라고 하는
족보를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들이 들어오면서 설교는 10분으로 짧아지고 찬양을 1시간 내내 하면서 그러한 찬양 퍼포먼스의 형태로의 예배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만 점점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는 주일 공식적인 예배까지 파고 들어와서 이제는 주일 오전 예배도 열린 예배 형태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앞에를 과거의 전통적인 장로교의 설교단 개념이 아니라 무대 개념으로 모든 예배의 이 강대상의 부분들을 오히려 파하고 무대 개념으로 그렇게 바꾸고 오케스트라를 배치하고 밴드를 설치하고 그래서 앞에서 많은 그러한 퍼포먼스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주일의 공적 예배까지 이제는 그렇게 변형되어지고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순서도 요즘에는 이머징 처치라 해가지고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런 예배적 순서들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거기서 영상을 틀어주기도 하고 다른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파격적인 그러한 예배의 프로그램과 요소들이 이제 또 등장되었지.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으로 오전 예배의 이러한 그 요소들에까지 이제는 과감하게 파고들어서 이제는 예배의 그런 파격적인 변신을 해야만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장로교의 전통적 규범적 예배를 파괴하는 그런 개념으로 열린 예배. 장로교 예배는 너무 닫혀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딱딱하고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무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린 예배, 좀 파격적으로 질서를 개방하고 성도들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액션적이고 재미나고 활기찬 형태로 열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는 것을 지나쳐서 이제는 더 아주 파격적인 형태로 예배의 요소들이 이제는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열린 예배의 형태가 유행이었다가 이제는 이머징 처치를 통해서 앞에가 무대식 그러한 형태의 예배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그렇게 예배의 그런 퍼포먼스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목사님들이 미국의 그 유명한 교회 흉내를 내면서 편한 캐주얼 차림의 청바지에 티를 입고 이제 무슨 마이크를 들면서 무슨 강연을 하듯이 앞에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영상을 이렇게 보여줘 가면서 이게 무슨 강연에 온 것처럼 콘서트에 온 것처럼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예배의 형식들을 점점 더 소개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2000년 역사의 예배는 이 양극단의 이러한 끊임없는 요구가 문제되었고 또 교회를 어지럽혀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통교회에 있어서는 성경이 가르쳐준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적 질서와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집중했고 그 예배적 요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왜? 예배의 본질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예배를 지키고 그 예배를 보존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떤 예배들은 불편해 보이고 힘들고 또 많은 인내를 가지며 참아내야 되는 그런 예배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예배들을 지켜냈던 것이에요. 그 성경이 요구하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를 지켜갈 때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공적 예배로서 받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성도들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무서운 경고적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몇 번에 거듭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나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월삭과 안식일과 저들의 그 모든 제사의 예배들에 대해서 성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에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들의 예배에 잘못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지. 그저 열심히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예배는, 성경적 예배는 그저 단순히 열심히만, 많이만 양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질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회복된 예배의 그 본질론에 있어서 성경이 그 많은 것,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금한 것으로 소극적으로 축소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루터파에 있어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금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장로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해석관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집중한 것이고, 루터파는 그 외의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금해진 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배적 요소들을 찾는 것이고, 그 예배적 요소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 또 성도들의 건덕을 위하여, 성도들의 덕을 위하여 몇 가지 추가할 수 있는 요소 정도만이 허락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의 예배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할 때에 찬송도 있어야 되고, 설교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규범과 질서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방언의 문제도 나오고 계시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령되어지던 역사적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초대교회에 아직 사도들이 살아서 예언과 방언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특수한 은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던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특수적 은사들이 존재했고 특수한 직분들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직도 있는 것이고 특별하게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언도 있고 방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적 요소들이 초대교회의 교회를 세우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요소로서 허락되어진 그런 특성을 또 우리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는 영구적으로 예배의 규범으로 지킬 수 있는 또 후대의 교회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 영구히 지켜야 되는, 임시적으로 허락되어진 방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영구히 지켜야 되는 예배적 규범적 요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설교와 기도와 이런 부분들은 영구적 요소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요소들을 성경이
1부터 10까지를 모두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장로교의 예배적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예배 의식서를 만들어서 전 세계 교회가 그 모든 의식서를 1부터 10까지를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신비주의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배를 하게 해요. 그러면 장로교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 규범을 따라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 의식서가 아닙니다. 예배 의식서와 예배 규범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200년 동안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예식서입니다. 성경의 근거가 없이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그러한 잘못된 예배 의식서들을 개혁하고 파괴하고 성경적인 예배의 요소들을 찾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또 큰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예배의 의식서들을 전부 파괴하고 성경적 예배의 요소들을 찾는 데에 예배개혁의 핵심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예배의 요소들을 찾아냈는가? 그거를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범에다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모든 성도들이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100% 동일하게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그러한 성도라 할지라도 동등하게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는 모두가 함께 서약해야 하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컴패션으로 고백을 한 것이에요. 신앙 고백의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정치 규범과 예배 규범은 규범이라는 말을 썼어요. 의식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규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정해놓은 요런 토시 하나도 안 틀리는 그러한 의식서가 아니라 성경의 기본적 예배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교단과 교회 형편에 따라서 성도들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예배적 요소들이 있다라면 바로 기본 예배의 요소에 기초해서 그 기본 예배의 요소가 방해받거나 망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본 예배적 요소를 조금 더 성도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성도들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방식으로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해라. 그래서 규범,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기본 요소는 대략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도, 찬송, 설교, 헌금, 축도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성경적 예배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핵심적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공적 예배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대략 5가지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찬송, 설교, 헌금, 축도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본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 교단의 형편에 따라 그 5가지 요소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몇 가지를 살을 덧붙일 수도 있고 보강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두고 이 5가지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그 곁에 1-2가지씩을 더 보강하는 식으로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양육과 훈련에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그 교단과 그 교회의 또 결정을 통해 가지고 예배적 요소를 추가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5가지 예배적 규범을 지키는 방식으로 변경과 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톨릭은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추가하거나 아무것도 빼지 못하게 해놨어요. 이쪽에는 기본 요소가 없어요.
자유주의와 신비주의 쪽에서 장로교의 예배란 이처럼 성경적 예배의 요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가에 집중했고, 그 예배의 요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의 요소들을 공적 예배적 질서를 따라 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를 편법으로 변형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오후 예배를 그렇게 찬양 예배 형태로 바꿔버리는 것도 그렇고, 또 전통적으로 10시나 11시에 공적인 그러한 예배로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러한 자리를, 새벽에 기도회를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바꿔놓고는 그것을 성도들로부터 선택하도록, 왜 선택하도록 합니까? 오전에 빨리 예배드리고 오후에 볼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1, 2, 3, 4부 중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드리면 그것이 주일의 공적 예배가 된다는 것이,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예배와 시간을 오후 예배로 나누고 온 종일을 교회가 파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공적이고 또 사적인 그러한 예배와 또 신앙의 훈련으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주의를 망가뜨리기 위한 이러한 편법적인 이런 많은 방식들, 또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예배적 요소들을 온갖 인간의 실용주의와 인간의 또 편리함과 재미남이라고 하는, 이러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핑계로 엄청난 파격적인 그러한 편법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이러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이러한 7대 교례를 다시 반복합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과연 우리 선조들이 종교개혁의 그 자리에 있는 만큼 과연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개혁의 열의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의 그 지적처럼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주일 성수를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그저 대충 자기 마음에 위로받을 정도만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마음은 다 다른 데 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먹고 사는데, 자신의 물질적인 부귀영화 쪽에 다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 숭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바알은 바로 가나안의 그 물질 숭배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자신에게 부귀영화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강을 갖다 준다고 하는 토속적인 그러한 가나안의 그러한 신이었던 거죠. 바알 숭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조금만 느슨해지게 되면 또다시 그 바알 숭배의 풍습들이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또 질서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알 숭배와 기독교적 유대 구약의 예배, 성전 예배가 뒤섞여가지고는 구약 성전 안에도 바알 숭배적인 형태로 예배적 요소들이 전부 다 변형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성막의 예배의 요소들, 성전의 중요한 그 예배의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그 불을 받아다가 그 불을 관리하면서 향을 피우고 그 제사를 침례하도록 그 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불씨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라이터도 없던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번거로워가지고는 그 성경에 명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즉석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론과 나머지 두 형제가 벌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의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구약의 그 예배적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비록 우리가 성전 예배와 제물을 바치는 그런 예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구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의 자리를 보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정신과 가치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를 지켜가는 것이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재미난 예배를 찾아가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예배는 이제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왜? 인간의 즐거움을 초점으로 그 예배의 요소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하나조차도 세상적인 가락과 리듬에 맞춰서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리듬과 템포를 거부하는 겁니다. 종교음악은 종교음악으로서의 그러한 독특한 특징과 엄숙함이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음악과 가락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구약의 이러한 예배적 질서와 가치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 것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적 5가지 요소에다가 몇 가지 덕을 추가해서 성도들에게 보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적 요소들을 추가하는 그러한 형태. 그래서 예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그 총회와 교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배의 요소들을 또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있으면서도 탄력적으로 또 예배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규범적 예배의 형식을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그 규범의 모델을 기초로 해서 각 장로교회와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또 넣고 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이때 반드시 기본 명령의 규칙을 따라서 예배적 규범들을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또 함께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내려오시게 되면 그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40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우리말에 이 적당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좋은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로 바뀌면서 이 적당이라는 말은 대충하다, 등한시하다, 소홀히 하다, 이런 어떤 좀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좀 더 많이 사회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이 적당이라는 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적당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합당하게라는 말입니다.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석을 한다면 바르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합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예배라는 의미가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영광스럽다라는 말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합당하다, 적당하다라는 말은 합당하다, 영광스럽다, 경외스럽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 2가지 말씀의 이 내용을 따라서 개혁교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준 겁니다. 개혁교회의 예배적 정신은 2가지로 고백이 됩니다. 하나는 엄숙한 예배, 합당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경외스러운 예배,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 이런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태도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2번째는 질서대로 행하라.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예배적 질서들을 갖춰야 하고 그 예배적 질서는 율법적으로 흘러도 안 되고 자유롭게 흘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로교에서 해석하면서 이제 질서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요소의 그 단순함에 머물러라. 그래서 단순성을 예배의 요소로 회복해 준 겁니다. 왜? 로마 가톨릭 예배가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5가지 예배의 기본 핵심만 지켜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예배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또 신비주의에 대한 반대 의미도 있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다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되 단순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또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 감정의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는 질서대로 하라. 성경이 가르쳐준 그 단순한 질서에 머무르라 라는 예배적 정신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반드시 개혁교회의 예배적 정신이 있습니다. 엄숙함과 단순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되 성경의 단순한 질서에 머물러서 그 질서를 보존하고 지키는 방식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적 정신과 가치를 따라서 대략 우리는 5가지의 예배적 규범을 예배 규범의 기초로 삼았고, 이 규범에다가 성도들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장로교단에,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유럽에서는 개혁교회 안에, 또 영미권을 통해서는 장로교회를 통해서 보강이 되었던 몇 가지 예배적 요소들을 또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 지켜왔던 중요한 그 예배적 요소들을 살펴보면 대략 9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프린트로 나눠드린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21장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성질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배하려고 나온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그분 자신이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합당한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걸 가르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상상들, 오늘날 변형된 이 수많은 예배적 요소들이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요소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고안들, 인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음악의 템포와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만들고, 또 예배적 이 패턴과 내용들을 어떤 실용적인 목적에서 바꾸고, 또 불신자들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종교적 용어들을 빼버리고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만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자. 그게 열린 예배의 시초입니다. 어떤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과 계획과 고안들에 따라서 편리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적 요소들을 추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 또 이 예배적 요소들에는 사탄의 그러한 속임수가 함께 동반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사탄의 또 이러한 은밀한 또 속임이 묻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이 때로는 보이는 형상 예배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 규정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수많은 예배적 그러한 그 형식들을 꾸며가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은 철저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강대상과 앞에 이 전면도 전부 다 보여지는 이러한 가톨릭적인 꾸며진 그러한 여러 가지 형상들을 뜯어 없앴던 것이고, 오직 강대상 하나만 그렇게 두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이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무엇에 집중했고 목숨을 걸고 어느 부분을 개혁해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장로교적 예배, 성경적 예배를 파괴하고 인간의 즐거움과
재미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전통적 예배의 규범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도전들을 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막아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3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예배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소리내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시대에 왜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이건 지극히 당연히 신비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예배 중에도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으로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러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로 반드시 공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 그런 예배적 형태들에 대한 엄중한 거절입니다. 일본에서는 가톨릭적인 그런 예배적 요소들에 대한 엄중한 거절이라면 또 3번에서는 다분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예배적 요소들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기본적 소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예배의 모든 부분들은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해, 믿음, 존경을 가지고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집례하며 합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밖에 종교적인 행세, 서원, 엄숙한 금식,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의 행사들이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적당한 시기와 기회에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태도에 맞게 드려져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 찬양, 설교, 그 다음에 헌금과 또 축도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성례와 또 감사의 행사들과 몇 가지 부분들이 덧붙여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하고 종교적인 태도에 맞게 드려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드시 그 예배는 거룩함으로 종교적인 질서와 태도를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들을 어려서부터 습관화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함께 부모 옆에 앉아서 모든 공적 예배는 전 연령층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전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700년, 800년 웨슬레의 감리교의 그런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주일학교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아이들을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한 그러한 이제 변형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려서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하더라도 아이들은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구나. 기도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찬송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현암안에도 벌써 시편 찬송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러한 그 예배적 분위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벌써 그 멜로디를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찬송이 굉장히 낯설지만 이제 우리 현아처럼 이런 어린 세대가 10년이 되어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그 뼛속까지 그저 그 멜로디가 그냥 몸에 배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예배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한두 번 그저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 깊숙이 우리의 이러한 예배적 요소와 가치들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숙하고 거룩한 그런 자세로서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러한 장로교의 경건한 예배적 모습이 우리 오늘 시대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종교적인 태도에 맞게 드려야 한다. 6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시대에는 기도나 종교적 예배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나 방향에 매이지 않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로마 가톨릭에 대한 비판인 것이.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예배적 장소와 물건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이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일 가정에서나 은밀한 곳에 홀로 그렇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로 인도하실 때 공적 예배에 나와서 더욱 엄숙히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주일 성수와 또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례를 등한시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도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 고통을 받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이 공적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무관심하게 여기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치명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붙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태도로 공적 예배가 등한시되어지거나 무시되어집니까? 공적 예배를 준비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태도에서 이제 우리 안에 이 엄숙하게 거룩하고 종교적인 태도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대표적인 것입니까? 앞으로 넘기셔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범 회중의 집합과 공중 예배의 태도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읽습니다. 회중이 공중 예배를 위하여 집합할 때에는 백성들은 미리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게으르거나 다른 사사로운 모임을 구실로 공중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당에 들어가되 불경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이 있는 태도로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예배하거나 향하여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품이 있는 태도로 들어오셔야 돼요. 품이 있는 태도로 들어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늦게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적 질서와 가치와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거긴 정해진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못 지키게 되면 그건 품위를 놓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그 순간에부터 아주 조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품위 있게 그 예배의 공적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회중이 다 집합하며 목사는 엄숙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초대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다. 예배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성도여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격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성도를 예배하자고 부르고 초대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경건과 겸손으로 주님의 충행할 수 없는 위대성과 위엄을 승인하고 그 보좌에 그때 저희는 특별한 태도로 나타난다. 저희의 악함과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자격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는 저희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한 후 겸손히 용서를 간구하고 이제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받아주시며 그때 읽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 주실 것을 겸손히 간구하여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충고로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만에 그 보좌에 그때 저희는 특별한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명령을 따라서 성찬을 집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록 상징적인 떡과 포도주를 사용할지라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올바르게만 집행되어진다라면 비록 인간의 손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와 예배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구약에서도 일어났던 것이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이 그 공적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자신의 보좌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 성도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 보좌에 그때 저희는 특별한 태도로 그렇게 서게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장소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무슨 장소가 따로 있거나 거기를 가야 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고백하고 공적인 모임으로 그렇게 모여서 바르게 예배 드린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먹다 보니까 성도들이 품위 없게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해서도 자꾸만 소란스럽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졸고 딴짓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엄숙하고 무섭고 떨리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시라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한다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라면 감히 어떻게 그 자리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내산에 불같이 임한 그 하나님의 천둥소리와 그 불 앞에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적어도 그런 것이에요. 모세가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면 나오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너무 눈이 그 밝아서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비쳐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오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중심으로 된 성전이 중심으로 된 그 지역에는 함부로 몸이 상한 자도 나와서는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을 만들어서 부정한 자가 된 자도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되고 어떤 그 지역의 짐승이나 재물의 똥도 그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바깥으로 빼내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지금 섰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이 두렵고 떨림을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대의 그 풍습을 따라서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잘못 행동했다가는 그 즉석에서 죽는 것입니다. 구약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무슨 옆집 아저씨 만나러 가는 것처럼 쓰레빠 질질 끌고 가면서 옷도 그냥 집에서 대충 입던 옷들을 그렇게 입고 오고 이게 다 품위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막 놀다가 시간이 늦어서 그냥 그 운동하던 차림으로 뛰어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는 것이 어떻게 너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그냥 땀 냄새 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올 수가 있느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갔습니다. 왜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야단치는지 내가 교회에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인지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간다고 할 때는 품위를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 품위에는 시간도 걸리는 거고 여러분의 옷매무새도 걸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도 걸리는 것이고 모든 게 다 걸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엄숙함과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최대한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특별한 태도로 그렇게 우리가 선달하라고 하는 사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그 보좌에 그때 저희는 특별도로 나타난다. 마지막 문장 읽어봅니다. 공중 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은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목사가 그때 읽거나 암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고 사사로이 소곤대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인사하는 것, 거기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그 다음 문장,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자거나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목사나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누가 부득이하여 예배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했으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그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회중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 중간 구절,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자거나 그런 보기 아주 흉측한 행동을 해가지고 목사님도 방해하고 성도들도 방해하고 자신도 방해하는, 목사님이 여기 서게 되면 전체 성도가 다 보이기 때문에 졸고 있으면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설교의 흐름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흐름이 끊겨지기도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기가 조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건 내가 졸고 있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악한 인간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카톨릭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는 칼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일부러 이렇게 설교에 큰 기침을 내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왜냐 아직 그 제네바는 카톨릭에서 개혁교회로 넘어오는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당해록을 읽다 보니까 일부러 막 기침을 내요. 이 서양에서는 우리는 아멘 하고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되게 되면은 또 이렇게 감사해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아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고 좀 그런 그 리액션의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일부러 막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더 그 분위기를 해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역부로 그 방해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악의적인 방해도 적극적인 방해도 있지만 소극적인 방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코 골고 드르릉 하고 코 골면 얼마나 그 엄숙한 예배가 갑자기 어느 사람이 옆에서 엉 하고 그냥 코 골아보세요. 얼마나 그 멋쩍은가 그게. 흐름 다 깨트리고 설교에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향해서 막 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드르릉 하게 되면은 그 흐름이 확 깨져버리고 다른 성도들도 그 말씀에 크게 집중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막 뜨겁게 그 말씀을 받다가 갑자기 옆에서 푹 얼마나 그 말씀을 방해하는가.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내 심령이 그 말씀의 기쁨으로 영의 양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내 잘못된 사고가 깨트려지고 수정이 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엄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화와 결단의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를 확 해치는 그러한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 마음이란 뭔가 집중하다가 확 흐트러지면 생각을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졸지 마세요. 조는 것이 아주 보기 흉한 행동이고 목사님도 방해하고 성도도 방해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벌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멍하니 다른 데로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왜 이런 편이 있겠어요? 멍하니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배 규범 안에 이러한 고백들을 담아냈는가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악한 행동들을 통하여 품이 없는 그런 태도들이 그 자리에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각각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배의 부름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록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상에 쓰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령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채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거룩한 보좌가 온갖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이 썼던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보좌 가운데 나온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경외감을 가지고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그렇게 공적 예배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예배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대신해서 성도 여러분 이제 묵도하심으로 이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로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그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예배를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이 유대 예배 전통에서는 이 선언을 하게 된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럼 모든 다른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예배의 그 첫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특별한 그러한 경각심을 불러내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 그러면 이 지식의 핵심을 요약하면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사도신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 항상 고백했던 것이며 또한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했다가 엘리야라고도 했다가 예레미야라도 했다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담아냈던 것입니다. 왜요? 이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너무 엉뚱하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변질시켜놨기 때문에 적어도 공적 신앙 고백을 따라서 공교회가 고백한 성경의 올바른 고백으로서 적어도 이렇게 정리되어진 이러한 신앙 안에 머물러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또 섬기며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이건 다분히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그 예배에 대한 분명한 거부를 우리가 나타내고 올바른 예배의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하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의 공적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이러한 신앙 질서를 존중하면서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지켜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예배 속에 또 성도의 덕으로 그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성경낭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여 있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중예배의 일부분이며 주께서 그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이요 목사와 교사들이 행해야 할 것이다. 예배 규범 안에 성경 낭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문맹자들을 돕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역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또 공적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이런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는, 설교는 해석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성경 그 자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기는 그러한 성경 낭독의 이런 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낭독할 때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반드시 동일한 목소리로 템포를 잘 맞춰가면서 또렷하게 성경을 잘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 자리에 참석한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이런 유아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또 전체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목회기도 말씀을 읽은 후 시편을 찬송하고 그리고 설교를 할 목사는 자기의 마음과 듣는 이의 마음에 지은 죄를 바로 깨닫고 저희가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죄를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되도록 노력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수치심을 가지고 당황하여 하며 죄를 완전히 자백하게 함으로써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님을 불러 아랜다. 사도행전 2장도 예배의 기초 요소와 관련해서 고린도서와의 말씀과 아주 중요한 핵심 두 구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4장과 이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핵심 구절인데, 여기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설교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건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요소, 이렇게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소개가 됩니다. 목회 기도는 성도들과 교회 전체를 위해서 또 목회자가 기도해주는 그러한 대표성을 갖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대표 기도로 또 기도 인도로 또 이렇게 교회의 장로님이나 또 특별히 위탁된 또 그러한 성도들이, 원래는 목사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부족해서 성도가 또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약간 조금 수정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또 설교 전이나 또 후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해도 되고 또 설교 후 기도도 또 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목회 기도란 그 전체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야 된다. 시편 찬송, 하나님을 공적으로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회중에서 함께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시편을 찬송할 것이다. 시편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는 곡조에 맞게 엄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일 조심할 것은 이해를 가지고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노래해야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여기도 또 예배 요소가 나오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송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건 모두 다 시편 찬송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또 초대교회들은 시편 찬송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이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찬송하라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그런 독특한 히브리어의 그러한 강조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이 골로새를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시편 찬송을 하되 시편 찬송이 없는 교회들은 몇 가지를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찬양으로 부를 수 있는 또 몇 가지를 구별해줘서 이렇게 십계명송이라든가 사도신경송이라든가 그런 몇 가지를 또 추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시편 찬송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시편 찬송을 우리가 또 우리 몸에 잘 배도록 그렇게 또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의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직분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에 속하므로 일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2 스위스 신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는 사실과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요. 그 성경이 적법하게 바르게 설교되어지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할 것이다. 바로 바울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취급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설교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7번 헌금. 교회의 각 신도는 같이 읽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식대로 헌금하는 일을 대항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오르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이다. 우리 교회 헌법에 또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토대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그렇게 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연보답고 억지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헌금의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헌금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를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자신의 죄도 거기다가 또 이렇게 정가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춘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곡식을 걷어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감사 제물로 대신해서 그렇게 바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럴 때 우리가 제물로 우리 자신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근본된 양식이 되는 이러한 재정에, 또 예전 과거에는 제물을, 오늘날은 이렇게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헌금을 통해서 담아낸다는 거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축도, 축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권위 있는 기도인데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이 두 가지는 기도의 요소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것이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고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고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고 축도도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따라 비록 인간이 대신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는 그러한 복으로서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회자의 축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복을 내려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축도받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그건 단순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목회자의 목소리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성례가 그런 표징이 되는 것처럼 목회자의 음성과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또 눈으로 확인하고 표시로 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 민수기의 축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린도 후서 13장을 가지고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세례와 성찬,
읽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효과를 가진다. 그 이유는 그것을 행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명령하신 대로 시행되는 세례와 성찬은 예식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의 형태의 말씀이다. 성례가 상징적으로 실행되기는 하지만 거룩한 사건이고 참된 것인 만큼 구속사건과 관계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죄사함에 대한 그런 중요한 또 언약적 표징이 되고,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또 언약적 표징으로서 교회 안에 중요한 예식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대략 9가지 정도가 5가지의 기본 요소에 4가지 정도를 좀 더 보강해서 이 중에서 또 각 교단에 따라서 약간 수정하면서 또 보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교회 예배와 관련된 예배의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개혁교회는 성경을 따라서 예배를 개혁해 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또 교회론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어떤 예배적 요소들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또 그 각각의 예배의 요소에 자신을 또 헌신하고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또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개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성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예배적 요소에 자신을 충실하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또 개혁의 모습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 이 예배적 요소들을 잘 헤아리시고, 특별히 개혁교회 예배적 정신은 엄숙함과 단순함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중요한 예배적 정신을 따라서 올바른 성경적 예배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